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 12절, 13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우리는 여기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섬기기 위해 오셨지만 동시에 왕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지만 동시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들어가시는 것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채찍을 맞으시고 핍박받는 종으로 들어가시지만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군중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타고 입성하시는가? 14절에 보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그림이 굉장히 좀 어색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치는데 예수님은 조그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 모습,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것일까?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를, 아무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이고 또 종으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왕 중에 왕 아닙니까?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아닙니까? 그동안 사람의 몸을 입고 고단하고 피곤한 그런 공생의 사역을 하셨다면 마지막 그 순간만큼은 커다란 마차를 타고 이렇게 좀 입성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고작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거죠. 그 이유, 우리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신다는 것, 이거는 이미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정확하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 삶을 사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셨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키고 우리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는, 실현하고 구원해내려고 하는 이런 삶,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메시지가 있다면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태어나실 때부터 지금까지 겸손의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2장에 잘 소개가 되고 있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 마국간 말구에서 태어나셨죠. 나귀를 타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을 잃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처참한 형태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볼 때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가? 어떻게 왕이신 그분이 채찍을 맞을 수 있는가? 고통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가? 그 답은 바로 겸손이라고 믿습니다. 겸손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 방향을 잃지 않으셨다는 것. 주님께서 겸손함으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었던 것 바로 주님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고난을 예언한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겸손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에 사람들을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성공하고 유명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처럼 낙이 새끼를 타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백마를 타려고 하는 이 모습, 이게 지금 세상의 흐름 아니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리고 명예를 얻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얻은 명예, 그 성공을 자랑하고 싶은 이런 세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공해야죠. 잘 살아야 됩니다. 어떤 목표를 성취해야 되고 잘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겸손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되는데 새끼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갈 때 여기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만약 이 나귀 새끼가 사람이었다면 무엇을 느꼈을까? 어떻게 생각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뭐냐면 나귀가 그런 칭찬 그리고 환호를 받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다른 것 아니죠. 예수님을 태우고 갔다라는 그것 때문에. 여기서 작은 메시지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쩌면 나귀처럼 보잘것없어도 주님께서 내 인생 위에 타고 가신다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인생은 결코 초라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영광의 주님을 모시고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영광, 그 주님의 승리가 나의 영광, 나의 승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큰 영광이 되는지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과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겸손할 때 주님께서는 그 인생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귀를 타고 가신 그 예수님,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삶, 예수님께서 겸손하셨듯이 우리도 겸손하게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끝까지 겸손함을 잃지 않으시고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신 예수님,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 위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믿음의 삶이고 겸손의 삶인 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축복, 또 동행하심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